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상황과 환경과 모든 여건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족함과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지금 이 말씀은 진리니까요, 항상 되뇌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함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면 넉넉히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의 절제 두 번째, 말의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주부가 날마다 만나는 이웃집 친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싱글벙글이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오늘 아침에 말이야, 우리 남편이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지 저녁에 만나서 외식합시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야, 이 남자와 결혼하기 참 잘했다, 이렇게 자상한 남자를 만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이렇게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답니다. 근데 다음날 이제 다시 만났는데 이 어제와 다르게 완전히 화가 난 얼굴로 찡그려져 있는 겁니다. 왜 그래? 어제 외식 잘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 어땠어? 그랬더니 열받아 죽겠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내 남편은 아주 그냥 한 대 주워받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어제 외식하러 나가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나 오늘 무슨 옷 입고 나갈까? 여보, 전에 입었던 치마 생각나? 그 빨간 치마, 그거 입고 나가면 괜찮겠지?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씩 웃으면서 장난기 어리게 얘기했더란 말이죠. 야, 너는 다리가 짧잖아. 치마 입지 말라는 거죠. 장난친 건데 이 여인이 다리 짧은 것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열받아가지고 니는 기냐? 그리고 한바탕 쏘아붙이고 싸우다가 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말 한마디로 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실수할까봐 말을 안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 영혼, 또 누군가의 영혼에 영향력을 미치는 말들에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엘리자베스 바를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비올라 연주자예요. 어린 시절에 연주자의 꿈을 꾸던 때에 16살쯤 되었을까,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병원에 갔더니 청력이 이상이 생겨서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음악가인데 3년이 지나서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좌절이 되죠.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데. 근데 그 좌절한 그 소녀에게 어머니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를로, 너는 청력은 잃었지만 아직 시력은 있지 않니? 사람들의 입술을 보고 말하는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독순술을 배우도록 해라. 입모양만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연습을 하면 연주를 계속할 수 있다. 좌절하고 있던 이 아이가 꿈이 생긴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순술을 배워서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청각장애가 있는 줄 알지 못할 만큼 완전히 숙달이 된 거죠. 그리고는 연습을 시작하는데 과거의 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연습을 하는데 소리가 잘못됐다고 앞에서 지도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입술로 보고 그것에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연습을 했더니 영국 최고의 연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게 되고 1999년도에는 프링크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상하게 돼요. 장애를 극복한 영국인에게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말한 그 한마디, 온전한 말, 소망을 주는 온전한 말, 영혼의 힘을 일으켜주는 그 온전한 말이 이 소녀의 미래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인데 오늘 소망을 주는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말이 있어요. 쉬운 말은 보이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하는 말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그냥 보이면 뭐라고 쏘아대고 느껴지는 대로 가르치려고 들고, 이것은 다 쉬운 말입니다. 거기에는요 평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다툼과 원한만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온전한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말은 영혼을 위하여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온전한 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말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자. 예,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심판을 받는다고 한 이 말에 진짜로 들어가 보면 뭐냐 하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선생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죠. 왜? 가르치는 자에 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말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장면을 보면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뭘 모르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3살짜리 동생한테 그러는 거야. 야, 형을 따라해,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그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요 막 못하면 답답해하고 내가 보면 지가 더 답답한데 계속 그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가르치는 자예요. 권위가 주어지는 범위에 따라서,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는 가르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큰 자일수록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계수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주님 앞에 계수할 때 온전한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 다 누군가는 가르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배워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이 아니고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칠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말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영향력 미칠 자들로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이 잘못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배운 대로 가르치게 됩니다. 저에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형과 저의 나이는 한 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이 하는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저희 형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가을이면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밤이 열려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친구들하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밤 주스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4살 차이니까. 그러면 막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밤 주스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배운 걸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배운 걸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뭐 밤 주스러 다니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이 좋은 것만 배운 거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형의 모든 모습을 다 배워서 나도 모르게 똑같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될 텐데 배운 대로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말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을 배워야겠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택을 받았지만 율법을 배우고 또 배워서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지만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애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도저히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예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많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받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배인데 실제 삶은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상도 같이 부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심을 부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 약한 자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애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신앙인들을 받아줄 수가 없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행이 일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행이 일치되지 않아서 실패했던 사람이 또 하나가 나와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만 배운 것과 삶이 달랐어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왕을 세울 것을 아셨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죽이러 다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삶이 다른 거예요. 안다고 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이 겹쳐지면 아는 것을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잘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그때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지도하던 대사사 사무엘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마치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법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이니 절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에서 신접한 자, 박수와 무당들은 다 쫓아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하고 법을 딱 공포했습니다. 온 백성들에서 신접한 자들을 다 내보내는 놀라운 정책을 펴는 것이죠. 사울왕 안에 사무엘을 이어서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와 같은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바른 말입니까?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블레셋 백성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큰 전쟁이 일어날 때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아무리 뽑아보아도,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아무리 뽑아보아도 이번 전쟁에서는 진다, 이번 전쟁에서는 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사울왕이 두려워요. 이긴다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오라. 이긴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소리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되겠으니 신접한 자를 찾아오라. 가장 그럴듯한 영적 지도자로서 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제일 먼저 법을 어기는,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전형적인 모습,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로남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이상과 기가 막힌 말들을 쏟아내지만 돌아서면 나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오늘날 위정자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법을 내어놓는 것 같지만 자기는 정작 편법으로 피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진리로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감정이나 느낌이나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진리대로 움직여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법을 이야기하고 나는 편법을 쓰는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만 같아 보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가 나와도 하루아침에 자기가 제일 먼저 악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으로 인하여 본인이 죽고 자녀가 죽고 가문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요, 사울왕에게 있던 왕좌를 누구에게 주느냐? 들판에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던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언행이 일치되는 삶, 온전한 것을 배우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배우려 하지 마시고 예수를 배우십시오. 불완전한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한 주님을 배우십시오.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여도 들판에서 양을 치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배워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것, 온전한 말을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들과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전한 나에게 배운 그대로, 나와 함께 살면서 배운 그 삶을 말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주겠노라.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배운 것을 온전히 행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겪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제 자기가 배우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남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배워갑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온전한 것을 배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있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배우기로, 예수님만 배우기로 초점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 제가 사택이 이사됐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사를 다니다가 드디어 사택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깨끗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집을 얻어서 사택에 이사를 들어갔더니 나도 모르게 사택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죠. 마음 안에서 뭔가 이제 뿌듯함이 생겨나면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정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채워지는 기본적인 정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온전히 주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바울은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온전한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항상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믿음의 말이에요. 온전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만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 따라와도 후회함이 없어. 나 따라와도 실패하지 않아.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자녀들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이때마다 아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목사인 저도 우리 자녀에게 아빠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주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말에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이 선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에 온전한 사람, 언행에 일치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행에 일치되면은요, 온전한 사람들에게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말은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말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얘기들만 가득하잖아요. 부정적인 영향력의 모습이 있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양날의 검과 같아서 부정적인 면의 반대편으로 가면 긍정적인 면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만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사자구나, 그러면 사자가 됩니다. 너는 태양이구나, 태양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잘생겼구나, 잘생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 전후좌우 살펴보면서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아름다우십니다. 그럼 아름다워진 겁니다. 예. 당신은 세상을 움직일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명해 주세요. 시작. 네, 세상을 움직일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 놓쳤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 주셔서 아담과 하와처럼 성령이 거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말의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의 능력을 사용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명하시는, 이제 너는 영원히 열매를 보지 못하리라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며 왜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것이 맞다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라면 의심하지 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말하는 대로 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육적인 말을 제하고 영적인 말을 하는 말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절제된 말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말에 대하여서 할 때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야생마고요, 하나는 배의 키고요, 또 하나는 불에 비교해 놓았습니다. 셋 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얼마나 활기차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야생마가 만약에 농사 지은 땅에, 농사가 다 되어서 이제 추수할 그 밭에 와서 야생마가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작물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농작물을 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밭을 개간하는 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더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는 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야생마와 같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고 남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야생마와 같아서 이 사람의 마음밭을 헤매고 저 사람의 마음밭을 파헤치고 내 마음밭도 파헤쳐져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뭇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파헤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두루 한담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십니다. 내 마음밭도 다른 사람의 마음밭도 다 파헤치면서 야생마가 짓밟듯이 다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귀지 말라고 하는데 정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듣다 보면 내 마음이 병들잖아요. 같이 미워하기 시작하고 같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같이 평가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버리잖아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남의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든 누구든 남의 얘기하는 사람들 사귀지 마십시오. 모르고 있던 거 알아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해줄 수 없는 말이라면 없는 자리에선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두루 한담하며 다니면 무사람의 말을 야생마가 짓밟듯이 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된 말은 능력이 있어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 6일 동안 왜 성을 돌아야 돼? 한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 저 말 생각들 아무 말이나 꺼내면서 다니지 말라. 조용하라, 절제하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왜 저러냐? 뭐가 이상하구나.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 꺼내지 마라. 그런데 마지막 7째 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철저하게 절제되었다가 하나님이 요청하는 때에 와!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제된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두루 한담하는 자가 아니라 절제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절제된 말을 꺼내면 산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며 문제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된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인생의 항로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귀신 들린 아들에게,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의심의 말들이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말하죠.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리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인생의 항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항로에서 믿음의 항로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인생의 항로가 바뀌어진 후에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절제된 말, 예수로 인하여 절제된 말은 진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 많은 군중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모습이 이상해요. 손에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저 가늠한 여인, 율법에는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 한번 말해 보시죠.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죽이라 하면 매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놓고 율법대로 죽이라고 한다고? 위선자. 그리고는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고, 살려줘라 그러면 율법에 이런 여인은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주라고 해? 율법도 모르는 무지렁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이 여인은 당연히 죽을 것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의 그 분노에 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을 절제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계속 뭔가를 그려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대답을 안 하지? 그때 집중되었을 때 일어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된 말 한마디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땅에다가 그랬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절제된 언어지요. 하나님 나라 언어. 이 말에 누구 정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 죽이라 했습니까?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판단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기 시작하고 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꿔드릴까요? 사람을 죽이려는 죄로 달려가던 항로를 바꿔서 회개와 생명을 살리는 항로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한 무리, 한 군중의 인생의 항로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크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큰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죽이러 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행하기 시작하고 죄를 벗어버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돌아서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삶을 전환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기적임을 믿습니다. 절제된 말에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쏟아내는 것에는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절제가 되어졌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수많은 살인죄를 범해야 될 그 사람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항로가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절제된 말로, 예수의 말로 항로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들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랑을 선포하며 믿음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제된 말을 하여 정치권이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분노와 죽이려고 하는 갈등이 아니라 예수 앞에 다 엎드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아서는 역사, 그걸 하나님은 부흥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인생의 항로를 바꿔냅니다. 또 말은 그렇기 때문에 불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불의한 말을 하면 가나안 땅의 그 정탐꾼들처럼 한 민족을 광야 40년 광야에서 불태워 죽게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12사도와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예수님께 배운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을 쏟아냄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다 불태워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말은 불과 같아요. 오늘 이 말들이 여러분 마음에 거룩의 열정에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붙으면 열방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훈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의문처럼 들려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훈련할래?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어떻게 가능한가?
너무 쉽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같지만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면,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딱 끝나고 나가면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에휴 바보야, 에휴 가난한 자야, 이 미련한 자야,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가 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판단하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찬양했던 것처럼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밖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면 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온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마음껏 칭찬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일으키며 아멘하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면 내려놓으시고 기뻐할 일이라면 고백하십시오.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지 마십시오. 요새 기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어떤 샘에서 이렇더라고요. 어떤 샘에서 5분 동안은 탄산수가 나오고 5분 동안은 설탕물이 나오고 5분 동안은 쓴물이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기적? 나도 못 들어봤어. 거짓말이죠. 근데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있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5분은 예수 말하고 5분은 마귀 말하고 5분은 세상 말하고 샘구멍이 여러 개구나. 예배자가 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예배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게 한 것을 말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드러나서 그 예수의 말로 생명을 살려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박보영 목사님의 한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인가 좀 고난 중에 열심히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환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장면은 이것이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커다란 보따리를 하나 주는 겁니다. 꾸러미가 되어 있는데 꾸러미를 열어보니까요, 작은 구슬들이 가득 차 있더래요. 너무 예쁜 구슬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천사에게 물어본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보영아,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구슬이란다. 앞으로 너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 거야. 너가 앞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구슬을 하나씩 꺼내서 던지면 너의 죄가, 그 지은 죄가 용서되는 것을 내가 허락해 줄게. 이것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는 구슬이야. 그리고는 이렇게 큰 그 주머니에 가득 작은 구슬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고 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 특별하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부터 살아가는데요,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그 하루 동안 지었던 죄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여자에게 눈길을 흘렸던 거, 나쁜 말 했던 거,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하나님, 구슬 던집니다. 구슬 던집니다. 계속 그렇게 던지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인가 한 달쯤 다 되어갈 때
또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아유, 하나님 또 죄를 졌네요. 굿을 던집니다. 그러는데 마음에 부담감이 탁 찾아오더니 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성령의 근심이죠. 딱 떠오르면서 굿을 다 떨어졌다. 한 달이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 많던 굿을, 그 굿을 이제 없는데 하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근심 같은 그 근심이 마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끝도 없이 쏟아내는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구나. 주여, 이제는 죄 하나하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아멘하고 매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언행이 일치되기 원하십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의 말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네요. 우리 안에 샘솟는 예수의 생명수로 살아가라고, 주와 함께 살아가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에게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를 텐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도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참된 예배자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지혜의 샘이 되어 솟구쳐 흐르는 생명수처럼 나뿐 아니라 가정도 주변도 이 나라와 민족까지 다 살려내는 주의 사람들, 생명의 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말에 온전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고 같이 결단의 기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